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수요일, 죽음을 이기는 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그날이 가까이 오면서 더욱 심층적으로 얼마나 주님께서 아프셨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행로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분들은 턱걸이 해본 적이 있으시죠? 여자분들은 이제 철봉에 매달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아니, 여자분들은 몇 분이나 매달려 계셨습니까?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잘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한번 기억해 보면 얼굴이 다 찡그러지고 핏발이 서고 얼굴색이 빨갛다 못해 까매지기까지 했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분 동안 매달리셨을까요? 보통 6시간이니까 360분 정도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냥 맨손이 아닙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면서 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살이 몸무게로 인해 찢어져 가고 계셨지요. 우리는 지금 360분이 아니라 360초, 아니 어떤 분은 36초도 견디지 못해 매달리자마자 1초 만에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팔에 강제로 끈을 묶고 매달리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팔이 다 찢어진다고 소리지겠지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산에서의 기도를 피의 기도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도라고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떨어진 적은 있으셨나요?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 기도하다가 정말 핏방울이 나올 수는 있는 건가요? 옛날 어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지요. 피땀 흘려 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굉장히 공생을 많이 하셨다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피땀을 흘리신 분이 계십니다. 몸에 견딜 수 없이 심한 노동을 하게 되면 피땀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피땀을 흘릴까요? 이거 혹시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피부 안에는 땀샘과 모세혈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게 되면 피부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 이완 과정에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그 피부 안에 흘린 피가 땀샘에 흘러 들어갔다가 땀이 흘러나올 때 섞여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을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한 노동이나 운동으로 혈한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혈한증, 곧 피땀을 흘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다가 혈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예수님께서 혈안증까지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산이 다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코를 골고 잘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를 악무는 기도였겠지만 천장이 떨어지는 큰 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혈안증이 생겼을까요? 예,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나간 거예요.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컸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나갔을까요?
아마 이 면에서는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생기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요. 정신이 있는지 정신이 없는지 모르고 앞이 깜깜하고 속이 답답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든 날들이 있었지요. 요즘은 이런 병세 중에 공황 장애가 있는데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언젠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면을 하다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제 왼쪽 눈이 이렇게 뻘겋게 물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흰자위가 없고 전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이 자꾸 눈이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긁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에 티가 들어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눈 핏줄이 터진 거였습니다. 한 번 터진 실핏줄이 또 터질 때는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의사의 말은 이렇습니다. 과로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봅니다. 물로 잘 닦고 쉬시면 저절로 낫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력이 아주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이 아지랑이처럼 아물아물 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끝에 앉은 분이 누구시더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상충되고 충돌했던 아주 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관건이 바로 잔을 마시느냐 아니면 잔을 옮기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잔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알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셨을 때 그 결심과 각오는 십자가를 보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직접 체험하기 전이었지요.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몸소 체험하신 후였습니다. 목수로서 손에 실수로 망치질했을 때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피멍이 들어 몇 달을 고생해 본 적도 계십니다. 작업장에 실수로 던져진 못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발을 딛다가 발에 찔려 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 고통이요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그 운동화를 뚫고 나온 그 녹슨 못을 밟고는 너무 아파 엉엉 울었습니다. 신발에 이 박힌 못을 빼는데 그 못이 얼마나 미운지 휙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오랫동안 발을 딛지 못했고 쩔뚝거리며 다녔습니다. 이런 고통을 주님은 이제 실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지 실수로 잠시 아픈 고통이 아니라 고문과 취조와 조롱과 모욕, 그러니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까지, 그러니까 손과 발에 관통을 했던 굵은 못을 상상해 보니까 이 참 머리가 찌끈찌끈 막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였거든요. 심한 압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였습니다. 피땀이 흐를 수밖에 없는 영적 고통이 함께 왔습니다. 나중에 그 영적 고통의 소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절규에서 쏟아져 나왔지요. 이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 것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 지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 왜 그냥 죄인이면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지? 죄 없는 내가 죽어야 하나? 이런 고심을 밤새도록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제안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저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병이라고 하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 몸의 혈관을 팽창시켰을 것입니다. 이 죽기 싫은 마음을 제어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싸우느라고 정신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기를 들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이미 오장육부가 다 터져나간 후였습니다. 모세 혈관마다 다 터져나간 것이었지요. 그것이 땀과 섞여서 나오는데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피의 기도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도이지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죽이기 전에 주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피의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죽음을 이기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왜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먼저 자신의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자기 포기가 먼저 일어나야 했지요. 단순히 기회를 연기시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죽음으로의 동의였습니다. 내 뜻을 죽인다는 것은 피를 토해내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는 피의 기도를 드렸냐고요? 물론 십자가의 이 고통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필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그것은 100% 순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했는데 너무나 끔찍하기에 혈관이 터져나가도록, 피가 터져나가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정작 기도해야 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했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세의 혈관이 다 터져나가는 피의 기도, 죽음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까요? 왜 따르지 못하고 도망쳤을까요? 자기가 죽기 싫어서였습니다. 자기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한다는 건 너무 무서웠습니다. 눈에 뻔히 이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보는 거예요. 혼자만 왕따야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고통이었죠. 죽기 싫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나?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싫은 자, 그래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들은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피의 기도, 죽음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편안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전혀 무관했거든요.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아니지요. 설사 깨어 있더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잘 지도록 저희는 그저 뒤에서 중보기도만 하면 되지요. 우린 아니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피의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시험이 들까요? 자신들은 정말 십자가와 무관할 줄 알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때 제자들도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피의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고요. 이 죽음을 이기는 피의 기도를 피해갈 수 없었던 분이 계십니다. 일제 강점기에 예수 신앙 포기하고 우상 앞에 절해도 된다는 신사참배 위협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총회가 이 위협을 견디다 못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절해도 괜찮다는 이 배도와 불경 선언을 하여서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역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사각오로 이 엄청난 사탄의 위협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시며 이를 막아내려 했던 분이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피의 기도, 죽음을 이기는 기도를 나의 오중 기도라고 하지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 싶어 전합니다. 첫째,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가운데 네 번째는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의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동방 내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 주님께 드리리다. 이것을 죽음을 이기는 피의 계다라고 합니다. 나의 것, 나의 유익, 나의 익숙함, 나의 편함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교회에 대한 위협이 심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한 소녀가 오랫동안 불치의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다른 사람과 같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를 방문한 목사님은 그 소녀에게 비록 병상에서나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소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 이상하게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누구가 새롭게 교회에 나왔는지 가족에게 자주 묻곤 했대요. 수개월 후에 이 소녀는 알턴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사망한 후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소녀의 베개 밑에서 56명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기도의 명단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이번 신앙 부흥에서 새로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각 사람의 이름 앞에는 빨간 십자가로 이 소녀가 표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개씩 표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십자가표는 모두 56개였습니다. 할렐루야. 소녀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다는 핏방울의 기도나, 침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한 소녀의 기도나, 다 생명을 바친 기도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절호의 기회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소녀처럼 구원을 위한 기도에 피땀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수첩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 위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하나씩 하나씩 자꾸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이기는 피의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십자가 표시는 하나하나 늘어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말 지기 싫은 그 십자가, 정말 끔찍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그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예수님 따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피의 기도, 죽음을 이기는 기도를 하여서 여러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루프톱 선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케 하는 선교기관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만간 있을 서울과 부산의 시장이 바른 사람들이 다 선택되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히 계시다가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